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좀.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좀 합시다. 올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크리스마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빛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마음 속에 소금으로 다가오실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성탄절날 여러분 예배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거기 가면은 헐리우드라고 하는 대형 간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판은 LA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간판은 산타모니카 산맥의 중턱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날씨만 맑으면 저 멀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헐리우드는 단순히 영화의 도시를 넘어서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헐리우드의 명가 워너 브로더스를 이제 넷플릭스가 인수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헐리우드 광고 하나가 도시를 도시답게 LA를 LA답게 앞으로도 아마 그 상징성은 계속해서 아마 부여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Jesus Love You라고 하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고려은단에서 제작한 것인데요.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하루에 약 17만 대랍니다. 뭐 명절 때 말고 보통 평일에. 그러니까 17만 대의 자동차가 이 광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 그 옆에 타는 사람들, 또 고속버스에 타는 사람들 하면은 뭐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광고판을 봐요.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회사는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광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 마케팅이라는 말을 차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교회에서 마케팅하면 너무 인위적이지 않느냐,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케팅에서 광고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기업의 매출 및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이끌고 소비자의 정보 인지 및 구매 유도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엄청난 이펙티브가 있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제품의 정보 전달, 구매 설득, 수요 촉진을 통해서 소비자의 무의식적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에 각인화를 하여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에 걸쳐서 다양한 구매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마케팅에 대해서 뭐 강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의 광고 심리학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사람이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익혀 들었는데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나갔어요. 예.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집이 여러분 지어졌으니까 어떻게 숨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 산 위에 있는 집이 다 보이죠. 빨래 빨아서 빨랫줄에다가 걸어놓으면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예? 밤에 여러분요, 산 위에 있는 저 집에 전기 있다마 불을 딱 켜놓으면은 얼마나 환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환하게 보이겠습니까?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저희 집은 진짜 산 위의 집이었어요. 산 바로 밑에 있는 집이요. 제일 높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마루에 앉아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걸어가는 거, 또 동네 이 집들이 대부분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소리가 나면 전체 동네에 거의 다 들릴 정도였어요. 저희 동네는 지리산 자락인 장법산 줄기인 그 자락에 소쿠리 모양의 동네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소쿠리.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동네는 양지뜰이라고 해가지고 햇빛이 많이 들어요. 저 반대쪽에는 희양골이라고 해서 조금 그늘이 져요. 저희는 양지뜰의 제일 높은 집이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마을 회관이 있어요. 마을 회관. 예. 그 마을 회관에서 뭐하고 놉니까? 겨울에는 어른들이 화투 치고 고스톱 치고요. 방에서 우리는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고, 여러분 그 아세요? 자치기라고 넓은 회관의 마당에서 자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벽에다가 여러분 옛날에 그 10원짜리 동전이 있었잖아요. 동전을 벽에다가 꽉 잘 쳐야 돼. 일단요 잘 쳐가지고 평 날아가가지고 멀리 나가는 사람이 동전으로 딱 남의 동전을 맞춰서 하면 따먹어요. 여러분요, 이 놀이의 재미를 느끼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밥 먹을 정신도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골프를 친 지가 뭐 한 달 반, 2달 되잖아요. 요즘 못 갔어요. 요즘 못 가고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송원중 장로님이 초청으로 리베라 CC를 다녀왔는데, 야, 그날따라 진짜 꽁이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 골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잘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 평생에 그 기록을 세울지 다시 그 기록을 낼 수 있을지 저도 미지수입니다.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예, 우리 장로님들의 너그러운 배려 한 몇 번 있었어요. 뒷땅 칠 때 목사님 다시 한번 하시죠. 뭐. 그러면 나만 그랬나? 다른 분도 그랬죠. 장로님 뒷땅 치니까 다시 한번 해서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캐디 아줌마가 고참이래요. 자기는 그 리베라 CC의 최고참인데, 자기는 아이가 한 20년 이상을 캐디를 해왔는데 자기 평생에 저 같은 골프 신동이 없대요. 저 같은 골프 천재가 없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치느냐는 거요. 여러분, 일단 드라이브가 시원해요. 한번 영상 보여줘 보세요. 자, 굿샷 하잖아요. 여러분, 유틸리티를 비롯해서 우드, 거기다가 여러분 골프, 머리 비거리가 잘 나가도요, 설거지 마무리를 못하면 그거는 꽝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어프로치 하는 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자, 좋습니다. 잘 쳤어요. 잘 쳤다고 송원용 장로님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골프를 유성군 장로님한테 배웠는데, 물론 우리 심프로님도 2번 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유성군 장로님보다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온다는 사실을 유 장로님이 요즘 긴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요, 어렸을 때 자치기, 구슬치기, 그리고 또 동전치기, 이게요 모든 운동에는 기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감이 필요한 겁니다. 감이요. 참 그 동전치기 할 때의 그 감각, 그 다마치기 있잖아요. 다마 이게 딱 해서 맞추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기에 중독이 되면 숙제고 저녁 식사고 뭐 소용없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도 다마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요한 하위정하는 인간은 뭐라 하느냐,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놀아본 사람만이, 제 경험도 그렇고요, 안방에서 공부만 하고 맨날 그냥 문제 풀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물론 공부 잘해서 좋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어릴 때 놀아도 보고 공부도 해보고 놀아본 사람이 사회성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리고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출중하다는 사실을 제가 저를 통해서 딱 보니까, 제 과거가 그래요. 보니까요. 근데 그렇게 놀이를 즐기고 있는데 저녁이 되면 저희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강사가 이 받아 죽일 놈 같은 이라고. 아유, 저희 아버님의 목소리는 진짜 장군의 목소리야. 그냥 얼마나 소리가 가랑가랑하든지, 아무튼 간에 제 이름을 불렀다면 온 동네가 강사가 서가. 왜냐면 반대 시향골이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안 들어갈 수가 있나요? 들어가야죠. 아유, 그냥 혼나고 매맞고, 속죄는 다 있냐 이놈아, 공부는 안 하고 이놈이 쳐죽일 놈아, 이놈아. 그 소리가 온 동네 다 들려요. 그럼 저는 또 어떻게 공부 안 줄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 숙제를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말로 합니다. 말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들으라고. 그러고 막 책을 읽어도 일부러 소리를 내요. 막 글 쓰는 걸 일부러 막 읽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들으시라고. 온 동네가 저런, 그리고 웅변대 할 때 일부러 그냥 우리 어머니, 저희 아버님은 초저녁쯤이 많으셔가지고 잠을 깨우는 거예요. 만장하신 여러분, 이 꼬마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잠을 깨웠어요. 네, 산 위에 있는 집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면 달동네, 뭐 산동네 이런 이미지를 느끼곤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수님 당대도 마찬가지고 산 위에 있는 집이 아주 고상하고 품격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 쫙 언덕 위에 제일 높은 데다가 여러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이파를 비롯해서 쭉 가면은요, 그 도시들이 다 아름다운 언덕 저 산 위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아요. 모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비싸고 아름다운 집은 다 언덕 위에 짓습니다. 여러분 LA 얘기 나왔는데, LA 가면은 베버리 힐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부자 동네, 여러분 뭐 집안채가 몇 천만 달러 하고 말이요. 그런데 한참 됐긴 했지만 하여간 리차드 킴 그분에게 이제 제가 LA 집회 가서 이제 제가 저 점심 식사를 제가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 한 15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때 1인당 1000불짜리 스테이크. 그 1000불짜리 스테이크가 어떻게 된가 봐도 일단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그 스테이크가 부드러운데 아이스크림처럼 입에 딱 넣는 순간 녹아 흘러요. 좀 뻥뻥이 좀 섞였지만 그렇게 부드럽고 연할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파는구나. 제가 스스로 가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대접을 받았는데 왜 미국도 이렇게 산 위의 동네가 비싼 집이 되었는가? 여러분, 기원은 그렇습니다. 1620년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간 청교도들에게 지도자 존 위슬럽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우리도 산 위에 있는 동네, 즉 city upon hill이 되자.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살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역작용을 하고 또 시너지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뿐만 아니라 힐에다가 언덕에다가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이런 그런 그 어떤 문화, 그런 관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소재로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과 소금도 엄청난 은유와 그리고 메타포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굳이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해라.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좀 너무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말이야 은밀하게 해야지 왜 드러내느냐. 여러분, 이 기록을 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저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로운 척 하려고 구제를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구제, 이런 따위는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산 위의 동네가 되라. 오늘 여러분이 다 산 위의 동네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사회적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작심을 하고 보도를 하고 막 부풀려. 그때가 이제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취약계층, 사회 소외계층에 43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우리 교회를 산 위의 동네처럼 보도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한국교회를 작심을 하고 아주 기획 고발 프로그램을 하는 방송사가 있었어요.
보도를 너무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필력을 다해서 제가 뭐 전화도 드릴 수 있지만 편지를 써서 올렸습니다. 회장님께. 회장님이 제 글을 보시더니 감동을 받으셨어요. 회장님 그러거든요. 회장님,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싸잡아서 그렇게 하시면 때려도 꽃으로 때리셔야지. 결국 우리 사회에 파괴적인 여러 반작용이 자꾸 일어나면 이 악순환이 고리를 우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회장님이 담당 앵커와 그리고 PD에게 제가 쓴 편지를 그대로 한번 보라고. 여러분,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여러분, 보도의 수위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꽃으로 때리는 이런 소프트한 이런 보도를 하게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슈바이처 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았다. 그분의 일생은 산동네로 살았습니다. 1913년 낭바렌에 정착하여 병원을 세우고 50년을 넘게 의료봉사를 하였습니다. 의료봉사를 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 대단한 분이죠. 예. 그러니까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이요. 우리 한국에도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려왔던 장기려 박사님이 계셔서 이분 역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를 해줘서, 예, 산 위에 동네처럼 사신 분. 그래서 장기려 박사의 묘비에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저는 어린 시절에요. 어린 시절에 그 애들이 아파가지고 그 학교를 못 와요. 병원에 입원하면 선생님이 사과를 사가지고 가고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저는 나는 아픈 일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예. 아니 그 회충약을 공짜로 주잖아요. 와가지고 회충약. 예. 회충약을 주는데 이 회충약을 주는데 뭘 가지고 주느냐면은 그 이제 병 검사를 이제 하죠. 옛날에 병 검사 조그마한 비닐봉다리다 병 검사. 저는 인심이 넉넉해가지고 요만큼만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요만큼 가져왔어요. 가지고 이제 모르고 안 가지고 온 애들한테 또 나눠서 주고 말이죠. 그래서 같이 다 약 먹는 거죠. 근데 약이 여유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 안 먹었다고 또 먹었어요. 그 약 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빈속에다가 회충약을 2번이나 먹어대니 막 얼마나 속이 너울거리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병원에 갈 일은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아무튼 간에. 자, 여러분 우리가 슈바이처처럼 장기려 박사처럼 살지는 못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멀쩡한 입과 멀쩡한 육신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딱 생각이 나. 우리 이재원 목사님도 보세요. 아프리카에 안 가셔도 메디컬 처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시잖아요. 예. 지금 메디컬 처치에서 진료도 보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맨살의 아기로 오셨겠습니까?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요. 우리 한번 교회 가서 성탄절 예배. 아니 미국이나 유럽에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가도 성탄절에는 간다고 하는데 교회 한번 가요.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좀 옛날 책이긴 하지만은 저 한참 개척교회 할 때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 교수인 조지 바나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한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교회가 마케팅을 하느냐고 말이야. 교회를 너무 세속화시키는 거 아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비판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 비판을 들으면서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일면에서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의 비판도 일리가 있다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참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그 교회 성장학, 교회 개척학 과목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김선도 목사님께서 이제 피터 바거너를 초청해서 교회 개척, 교회 성장 그 강의를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강의를 빼먹고 거기에 2박 3일 마이간 제가 참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생각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이 옳은 걸까? 전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비판받을 내용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왜냐? 교회 성장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믿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영상실에서 골로새서 1장 29절 찾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찾으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갑자기 지금 떠오른 성경 구절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수고를 다해.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들도 최선을 다해야 돼. 은혜와 최선이 만날 때 할렐루야. 예, 저는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최선도 놓칠 수 없는 테마. 자, 그래서 이 마케팅, 제가 지금 세속적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 마케팅, 즉 전도를 내포하는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전하느냐? 전략적으로 전하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맞춤식의 전도를 좀 하자.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수백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리고 한 수십 명의 담임 목사님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봤어요. 네.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는가를 제가 거반 여러 번 이제 간파를 했어요. 다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그 신정동에 나 교회 기억도 안 납니다. 아무튼 근데 딱 그 기억이 나는 게 50명도 안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나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설교가 중언부언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뒤에 앉아서 사모님이 아멘을 하시는데 아멘, 아멘 그렇게만 한 줄 아세요? 아멘, 아멘. 나는 예배 드리는 내내 목사님의 설교는 거의 한마디도 안 들어왔는데 그 사모님의 아멘 소리, 아멘. 그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교회가 적어도 교인이 적어도 여러분 사모님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집사람도 듣고 있을 줄로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가 중요해요. 일단 설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 세상에 베이커리나 아이스크림 가게, 카페 좀 보세요. 길 사거리나 버스 승강장 입구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거기에다가 주차장이 빵빵하면 장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가락동에서 개척할 때도 무슨 버스 정류장 사거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동네 교회. 그래도 꿈은 창창해가지고 말이죠. 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저희 교회도 한국계의 대형 교회를 이루는데 별로 그렇게 큰 뭐라 그럴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더 부흥하려면 죽전역이나 보정역 바로 앞에 거기에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오기에 수월하고 부흥을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 장소를 선택했느냐? 분당의 그 서울대병원 앞에 그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지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사기 위해서 돌아오면 제일 가까운 데가 이 장소요. 제일 가까운 데가 이 장소요. 바로 돌아오면 여러분 이 장소요. 그래서 이 장소를 점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서울로 이사를 가신 분도 여러분 계속해서 오세요. 주일날 예배만 오시는 게 아니라 금요 철학기도회 수요 예배까지 다 오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요. 더더구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략적 전도 복음을 마케팅하는 교회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당국대학교에서 주차장을 쓰라고 우리 장충식 장로님 그래서 계속 기도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버스 정류장 물론 이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세대교회 앞 정류장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전철역 앞에 연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나라의 10대 교회 안에 훌쩍 개척 목회자로서는 아직 여러분 최대형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이게 바로 뭐냐?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하고 뷰티풀하고 그리고 또 쌍꺼풀한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 되돌아봐도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능력으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 마케팅을 잘해서 하나님 은혜가 다 눈물겹게 감사. 이쯤 되면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내 평생 살아온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마케팅할 때 절대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반박하고 해명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감성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타종교를 막 배경, 그건 다음에 해도 돼요. 물어보면 얘기해도 돼요. 예. 논리적으로 따지고 막 반박하고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쳐요. 우리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적으로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요즘 광고 카피를 보세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 이 박공현 카피라이터의 시에서 따온 거예요. 네. 잘자. 내 꿈과 여러분 정유사에서요. 그 옛날 같으면요. 그 기름을 팔 때 말이에요. 뭐라고 광고했겠습니까? 예.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 에너지다. 생각이 에너지다. 예. 화장품 광고할 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참, 안 먹고 피부에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오늘 나를 웃게 한 건 무엇이었나요? 이건 커피 광고 때요. 커피 광고 때. 참, 게토레이라는 스포츠 음료를 광고할 때 넘어질지 넘어설지 그건 네 안에 달려 있어. 게토레이 한 잔 마십니다. 정관장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신도 아닌데 갓생을 어떻게 살아? 참 우리 교회 그 전철역의 분당선에 그 여러분 다 전부 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다 제가 쓴 광고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제가 하마터면 연세대학교도 갈 뻔도 했는데 연세대학교 일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총장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점쟁이였어. 지나가던 선교사가 감성적 전도를 합니다. 오, 점치는 선생님, 아버지가 점치면 아들도 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은 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해도 되는데 이 말을 듣고 그는 점쟁이 짓을 청산하고 그날로 예수를 믿고 저 평안북도 정주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 교회가 건축 중이었을 때 아이고 이번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점치다 번 돈 그리고 논밭을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다 바치고 사찰집사로 들어갔대요. 사찰집사. 아들이 있었습니다. 백낙전이라고. 취약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나의 학교를 그때는 뭐 여러분 학교 의무지가 아니었으니까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 한 분이 키는 멀대같이 자란 녀석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야, 너 여기서 왜 놀고 있는 거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 아이의 대답이 선교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짓는 일에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헌금해서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갑니다. 야, 이 말을 듣고 선교사는 그 백 씨의
아들을 당장 학교를 보내주는데 주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무슨 은혜입니까? 훗날 미국 유학을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교가 얼마나 동부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대학교입니까? 예일 대학교를 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조남이 백낙준 총장이십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연세대 교정의 시골 아저씨 같은 친근한 모습에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가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돈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난 연대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요, 우리는 정주의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논에서 나오는 걸로 나에게 공부를 시켰다면 나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럽게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그 재산을 사용하기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지냈고 초대 서울교육위원회 회장도 지냈고, 여러분 93세 일기로 마침 참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반전의 스토리인지. 미국에 인앤아웃 버거라는 그 패스트푸드가 있습니다. 체인점인데요, 인앤아웃 버거, 맥도날드도 있고 있는데 여기는 서부에서 유명한 인앤아웃 버거. 이름을 어디서 따왔느냐? 신명기 28장 6절에서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신명기 28장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요,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을 따르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입을 할 때도 집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말입니다. 햄버거 포장지에는 잠언 3장 5절이 적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미국의 치킨 프랜차이즈인 칙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을 모토로 해서 가게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메리칸 트레일러 역시 주스만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팔고 있습니다.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전도도 하고 기업 경영도 잘하는 사람, 산 위의 동네처럼 산 사람들이고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순수 마케팅이요. 복음을 위한 마케팅. 산 위의 동네는 다 보입니다. 보이니까 더 탄장을 해야죠. 안 보이면 강시 귀신처럼 또 뭐죠? 그 좀비처럼 살아도 돼요. 근데 다 보이니까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집안 여러분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은 여러분 그냥 잠옷바람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장 차림으로 다 그냥 입술도 그리고 화장도 하고 그래야죠.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룩하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으로도 전달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복장으로, 아주 단아한 복장을 입고 점잖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리오나르도 빅맨이라는 심리학 박사가 있어요. 그분은 옷차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 연구자로 유명한데요.
그가 길을 물을 때 어떤 사람에게 물으면, 어떤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잘해주는가를 연구해 봤어요. 남성은 정장에 넥타이를 차고 공손하게 이 근방에 우체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봐요. 그러면 80%의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성도 드레스와 그리고 코트를 입고 아주 용모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80%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남자인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시켜서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면도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감고 여자는 값싸게 보이는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연구니까, 또 천박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똑같은 여자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대답이 몇 프로가 나왔느냐? 38%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샤넬의 창시자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은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내가 이거 꼭 자막 넣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정원사님 보시라고. 제가 외모로 많이 판단을 받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나 여호와는, 너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옛날에 아주 한때 그 배꼽티 옷이 유행을 했어요. 배꼽티. 어느 자매가 배꼽이 다 보이는 배꼽티 셔츠를 입고 교회 갔더니 아주 그 경건한 목사님이 어떻게 감히 교회 배꼽티 옷을 입고 오느냐고 예배가 끝나고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평양에 김익도라는 깡패가 있었어요. 얼마나 폭행이 심했는지, 장에 가면 상인들이 김익도를 안 만나는 것을 행운, 럭키한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장날에 아름답고 단정한 여 선교사가 김익두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김익두는요, 이런 쌍팔라고 내가 어떻게 서양 귀신을 믿노? 에이! 그러면서 전도지로 코를 항 풀어버렸어요. 여기 눈 감은 사람 코 푸는 거 보세요. 항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반응, 여 선교사님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감성적으로 지혜롭게 다가가서, 선생님,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 건달 깡패가 코가 썩어요. 이 코 썩는단 말이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에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한때 공산당에 좀 이용을 당하는 그런 나쁜 일도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도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날에는 옷부터 바꿔서 입고 옵시다, 여러분. 집에서 제일로 향수도 뿌리고. 남진 장로님 그 있잖아요, 나오나 선생님이 향수도 뿌리고요. 자, 그리고 집에서 가장 이쁘게 단장을 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 다가가서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여보, 이번에 성탄절에 교회 한번 가봅시다.
유럽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도 성탄절에는 간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가봅시다. 성탄절에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촛불처럼 밝혀주고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성구 영신예부터 한 해 동안 나에게 힘이 될 귀한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탄절에 교회 한번 가봅시다. 네. 잘 단장하고 성탄절에 오세요. 결코 여러분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쓴 영혼을 담은 시쓰기가 주보문고에서 인문학 분야의 18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신간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문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안에서 18위에 들어갔다. 오늘 저녁 끝나면 이제 15위, 13위 안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예. 왜 그러느냐?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구매하고, 세 번째는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내주고, 그리고 또 샘터 출판사에서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언어가 오염이 되고 가짜 뉴스가 판치는 때에 저는 이 책이 그래도 오염된 언어를 세탁해주고 그리고 정화시켜주는 한 줌의 중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탄 소식을 마케팅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잘 마케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